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죠. 이번 주에 이제 비가 자주 오네요. 일요일 날 딱 현장을 갔더니는 평소 알고 계시는 이제 어른이 한 분 계세요. 같이 가셔야죠.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딱 시작을 하는데 비가 오네. 그래서 수중전이 됐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아이스크림 4개 있어요. 이기고 사야지 지고 사면 안 되잖아요. 이기고 사야 돼. 그전 게임을 다 이겼는데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니까 지네. 근데 결국 나중에 역전을 시켰어. 딱 역전시키고 나서 분홍색 카드 다 꺼내가지고, 무슨 카드인지 알죠? 가서 여기 있는 숫자하고 저기 있는 애들 거 전부 다 사와라. 청년들 보니까 저거들끼리 먹고 있더라고. 저거들은 사지 마라. 근데 이제 옆에서 놀고 있는 이제 우리 언약생님이랑은 못 쳐다봤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 그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에 우리 말고 저거들끼리만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가지고 이제 다 나눠서 먹고. 오늘 또 이제 현장을 갔죠. 분명히 갈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딱 오전에 오고 이제 딱 개어서 운동장도 쓸만하게 돼 있고 가니까 괜찮더라고. 딱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싸움이 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복잡해졌어요. 일단 한게 남녀의 한 사람 간의 싸움이었는데 여자애가 이제 동네 노네들 끌고 와버리는 통에 이제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가 동시에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내리는지 금방 운동장이 물로 이렇게 차요. 축구가 아니라 이제 워터파크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뭐 공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워터파크 놀러 온 뭐 슬라이딩도 시작해가지고 옷통 벗고 그 옷으로 서로 때려가면서 얼마나 아파요. 물에 젖었으니까. 신나게 놀고. 그러고 이제 오늘이 이제 어떤 아이가 새로 왔는데 이름이 뭐래? 분명히 이름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보니까 2019년에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어. 최시현, 최시혁. 내가 오늘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오늘 이제 비가 하도 때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같이 그냥 워터파크 놀이만 하다 왔는데, 어제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어제는 날씨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평소 하던 성경 공부하고, 월요일도 이제 평소 하던 성경 공부 애들 하고, 새로운 사람은 오늘 시혁이 그 아이 하나 붙여주고는 이번 주는 안 붙여주시네요. 그래서 가만히 이번 주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욕심내지 말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렇게 탈출하려는 그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문제죠. 마지막 비행기가 떴었을 때 공항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뭐 천지를 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왜요? 탈레반의 그 악행은 널리 알려졌잖아요. 헬리콥터에 사람 달아가지고 시운전하는 거 사진 보셨어요? 그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렇죠. 참,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권세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큰 일이죠.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길이 우리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큰 일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임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전히 갈릴리 촌 사람들로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담대하게 나가죠. 당국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잡아 가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니 하나님 말을 들으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을 선포했죠. 창조를 하시죠. 아직 그 외에는 다른 걸 만들지 않고 태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 어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수면을 딱 자기 알을 품듯이 품고 있더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2절에서 31절까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록을 간략하게 해놓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 만물이 다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보니까 1장 20절에.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우주의 생성을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뻥 폭발했더니 우주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적에 별 하나 만들고 쉬었다가 별 둘 만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만드셨어요. 이게 펑 한 건 맞아요. 펑 한 것처럼 한 번에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러는데 지구의 공전 속도, 태양을 도는 속도가 초당 30k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똑딱 30km 넘어가요. 상상이 됩니까? 자전 속도는 이제 이렇게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 속도는 초당 465m, 시속으로는 16,000km가 넘어요. 16,075km.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아시죠? 몰랐죠? 안 어지러워요? 이게 뭐 우연히 꽝 해가지고 만들어진다고요. 차라리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요한테 말은 내가 어떻게 이 지구를, 땅을 우주에 달아두었는지, 즉 만유 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붙들어 놓으시되 공전과 자전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지 네가 그걸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 만들 수 있냐 이거거든요. 못 만들지. 그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다 만물에 둬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증거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물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광양에 처음 왔을 때 좀 마음이 답답하면 본강을 많이 올라갔어요. 본강면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산을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저 산에 있는 나무까지의 그 이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관리 붙들고 계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답답한 인생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책망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항상 마음에 보여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즐겁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14장이죠. 15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에게 이런 일을 하려 하느냐?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니까 신이 강림했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죠. 하지 말아가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나간 세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증언을 하셨나니 곧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사 우리에게 먹을 고 마실 것이 있게 해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였다 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오셨죠. 왜 우리가 감사기도를 하죠?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잖아요. 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모든 걸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올해는 석류를 잘 주셨어요. 지금 제 밭에는 석류가 주먹만씩 해가지고 얼마나 잘 열렸는지 몰라요. 물론 저게 이제 벌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고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복숭아를 잘 주셨어요. 복숭아가 얼마나 큰지요. 그 시장에 가면 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크더라니까요. 분명히 근데 엊그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따려고 보니까 다 어디 가고 없어. 복숭아 가서 증거를 안 하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뭐 고라니가 따먹었나 하룻밤 사이에. 근데 올해도 또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서 몇십 개 땄어요. 그 옆에는 더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더 큰 게 진짜 이만씩 한 것들이 야, 바구니 하나 더 가져와야 되나 보다 갔더니 하나도 없네.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이제 올해는 내년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사람 나쁜 손버릇 없이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올해는 감이 몇 개 안 열렸어. 근데 보니까 가치가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 지금. 거기다 직박거리들이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 거기다 요즘 어치 안 보였거든요.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오늘 보니까 어치대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 나무를 그냥 즐거이 들어가는지 몰라. 감히 익으려고 하면 땀 걸고 익으려고 우리가 좀 빨리 익으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그래 너희들 묵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준갑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결실기를 주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심으로 뭘 준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준 거였죠. 그럼 오늘 비를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만물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말합니다. 31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거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절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는 무당한테 가도 얻을 수 있고 절에 가도 얻을 수가 있고 어떠한 우상에게 가도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얻지 못하는 증거 누구요? 부활에 따른 이 증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만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한 증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0절에는 운명하셨죠. 그러고 난 34절에 보니까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달려 있으면 모든 몸의 수분이 빠져서 한 곳으로 모인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매달아 놓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 무슨 증거라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래서 17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주재하고 계시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공급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이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 그래서 처음부터 요구된 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 의문 중에 하나죠.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두었느냐? 다른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선악과가 왜 있었는지를 알겠어요.
지금도 선악과는 따먹고 있는 중에 좀 많은 사람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이죠. 이제 1절에서 6절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간교하다, 지혜롭다, 간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뱀 곧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세 군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마귀를 지칭을 하고 20장에서 하고 있어요. 20장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이간질하는 자, 대적하는 자. 어떻게 이간질하고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결박을 당하였는데 오는 사자와 같이 조금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 사단 결박권 그런데 그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다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사단이 옛날처럼 뭐 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지역을 마음대로 이스라엘까지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박이 되고 나니까, 그 권세를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결박해서 음부에 거두었다라는 얘기는 그 권세를 잃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린 상태를 말해요. 그럼 사단은 활동을 해야 안 해요? 권세를 잃었지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고 그래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데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뭐합니까? 지금도 이전과는 다르지만은, 이전처럼은 못하지만은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때도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때는 죄도 없고 사단에게 권세도 없는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냈다는 사실.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가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무엇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 사단의 모든 활동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니까 3절에서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3절에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 무엇이니라 아시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 속에서 뭘 뺏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요, 저는 불신자에게만 이만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정말 일심 전심 천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10독이나 했다니까요. 그때 10독이 넘었죠. 근데 예배 딱 그날 일요일 마치고요, 목사님이 이제 봉천동으로 태다 주는데, 신림동으로 태다 주는데 오는 중간에 지금도 위치가 어디쯤인지 기억을 해요. 도림천을 지나오다가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 생각이 안 나요. 본문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들은 말씀이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럴 수가 있냐고요. 진짜 놀랐어요. 아, 이게 불신자에게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나는 오늘 이제까지 사단에게 다 빼앗겼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사단과의 싸움, 말씀을 사수하라. 무슨 말씀이요? 강단 말씀을 사수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싸움을 하게 했으니 한 6개월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강단 말씀이 그냥 기억이 되는,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다 기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나니까 당연히 뭐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 남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게 죄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이 죄를 지금도 뭐하고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53편 1절에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로마서에 보니까 5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 이 사망의 죄를 지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죄를 지었으니까 로마서 1장 18절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나니 그랬어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이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로부터입니까?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잖아요.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진노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어떻게 임합니까? 다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뭘 줬어요? 예. 3장 16절에 보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워줬죠. 그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워주면서 뭐까지요? 사망의 문제가 왔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당연한 얘기죠.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자, 이 짐이 오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지운 인생의 짐과 사망의 짐과 심판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가 않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그러면서도 그러죠. 그런데 다 모르죠.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뭐 내년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8.15가 마지막 8.15라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 8월 이전에 있는가 봐요. 있는가 본데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그럴까? 그 안 좋은 자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모든 걸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모든 인생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안 벗어지는 짐이요. 황제가 돼도 안 벗어지. 오히려 뭐요? 가중이 되죠. 그런데도 인생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가 돼요? 예, 우상에 절하는.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32장부터인가요? 금송아지가. 아니, 금방까지 지금 함께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지금 모세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벌써 한 4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출애굽 한 지가. 그런데 벌써 뭐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게 사람의 수준이고 실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 자라온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복음을 전해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해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복음을 말을 하는데 어떤 녀석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수도 없이 했던 질문이고 항상 답을 줬던 질문인데 이 아이는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뭔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고래에서 한 분밖에 아닌 거야. 나머지는 다 지음을 받았지만 이분은 스스로 존재해. 그래서 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이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야. 그의 머리에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 머릿속에서 조금 이제 마음속에 다 와닿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애들은 19년에 만난 아이들이단 말이죠. 계속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요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또 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하겠죠. 그럼 이 얘기를 또 해주겠죠.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들리는 게 시간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천 년을 귀신한테 절을 해버렸는데 이게 사실 얼른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러한 삶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자, 보통 그러죠. 아이가 이렇게 뭐 좀 그러면 아이를 때려잡죠. 그래서 어떤 녀석이 그래요. 야,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냐. 엄마랑 딱 느낌을 푸근하잖아. 그러니까 옆에다 무서운데요. 당장에 무섭대요. 얼마나 무서운데 공포스러워요.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둘이 있을 때 절친이니까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엄마가 무서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묻지 말라는 얘기지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어야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더 도울 수가 있겠죠.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공포스러울까, 그죠? 누구를 잡은 거죠?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온 문제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가시킵니다. 남편한테 전가시킵니다. 자식에게 전가합니다.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폭력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사회예요. 그게 문화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예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인도까지, 인도는 남아시아에 속하니까는요, 서남아시아에. 명예살인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런 모습 있고 이렇게만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도 처음에 많이 그랬죠. 태교. 뱃속의 아이를 뭐로 만들어 보자고요?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실은 내가 하나님 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멋있게 만들었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속의 메시지 속에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었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에, 사람들은 그때 가봐야 알지 그걸 누가 안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여유 있는 소리를 절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었을 때, 특별히 암에 걸렸었을 때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죽어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거기에서 용기 내는 사람 못 봤거든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죠. 이 사망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걸 신학자들은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은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을 가게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는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할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속죄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속죄입니다. 속죄의 뜻은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없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없이 하다. 그러면은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죠. 그런데 이 공의는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죠.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당연하죠. 형제를 죽였으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죽임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17장에서 공식화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식화하기보다는 형식화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예표라고 그러죠. 이제 예표이죠. 이 피를 너에게 줘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는 뭐가 됐습니까? 죄값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에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냥은 안 되죠.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지불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봤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요. 뒤에서 노는 무리가 있고 앞에서 노는 무리가 있고 그렇죠. 뒤에서 노는 애들끼리 지구들끼리 친해.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선이야. 앞에 노는 애들한테는 뭐죠? 공포야. 맞죠? 오늘 또 그 5학년 조그만 놈을 딱 둘러싸고 중학생 놈들이 딱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놈은 이제 여자들 앞에서 이제 쪽을 다슬리는 거야.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지금 싸움은 여자애하고 했는데 그 여자애들이 이제 아는 오빠들을 불러버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참 남자로서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지 친구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못 해와. 자, 그러면은 그 오빠들을 불러오는 그 애들한테 그 오빠들은 뭐요? 선이요. 맞죠? 그게 선이잖아요. 그러지만 당하는 놈한테 뭐예요? 깡패요. 도대체 선이 뭐고 착한 게 뭐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세하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사람들이 존재하는 착각을 해요. 세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죠. 탈레반은 자기들끼리 선이요. 미국은 자기들끼리 선이요. 서로 죽여. 뭐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걸 예를 든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죠. 49편에 보니까 6절에서 12절, 특별히 8절. 돈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죠. 자, 그러는데 그것이 종되어서는 안 돼.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자다. 왜? 그 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형제를 성령할 수 있냐? 없다. 영원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돈으로도 안 된다.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죠.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이죠. 사상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철학과 사상이 뭘 만듭니까? 그게 전쟁을 만들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계 1차, 2차 대전. 우리나라 6.25를 겪었죠. 뭐 때문에요? 사상 때문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자, 캄보디아 무슨 킬링필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상. 그건 죽이는 데는 능하지만은 값을 지불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합니다. 왜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길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서 실상은 그들이 뭐라고요? 마귀의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라고 그랬는데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단의 회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도 그랬었고 그렇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언제부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타작하자마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오셨죠. 마침내 그 역사의 끝이 왔습니다. 23절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마침내. 그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죠.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죠. 오신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죠. 그리고 34절 물가피를 다 썩음으로 완전히 죽음을 확증했죠. 그런 다음에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절로 10절에 특별히 6절에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9시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면 3시간 6시 안에 장사돼야 되니까 3시에 죽고 나서. 그리고 일요일 이른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자, 이 부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브리서에 뭐랍니까? 9장에서 12절에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에 영원한 것이다. 10장 12절에 뭐랍니까? 단번에 영원히 끝낼 것이다. 이미 끝나버렸다.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에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실을 뭐 할 때? 세 번째,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믿음으로. 그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죠. 왜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믿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은혜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은혜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연약이 있을 수가 있고 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봤다는 걸 절실히 안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앞에 절을 봐야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겠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독촉이고 채촉이요. 독촉이겠죠. 에베소서입니다. 2장이죠. 8절에서 9절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죠. 무슨 은혜입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은혜.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이죠. 16절이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나도 인정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저 값을 지불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 나한테 막 씩씩거리고 오더니 그래요. 이거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안 봤냐고. 어떻게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냐고. 당신 뭐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요? 참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뭐 들렸나 봐. 뭐 그런 얘기 지금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왔다라는 것은 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건 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화가 나든지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얘들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이상하시 또 왔어요. 전 목사님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율법 행위로는 안 돼요. 뭐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님이 이룬 이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라는 거 참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3장에서 21절부터 28절까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 한 법,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요, 율법으로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요,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다른 한 법이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2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자기도 또한 의로우려 하려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값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9장에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진짜 어떻게 말로 할 필요 없죠. 그냥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것도 누가 믿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했는데.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그러는데 잃은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졌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본분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뭐하리라? 심판으로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뭡니까? 이제 회복이 돼서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삶이 회복된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게 실은요, 가장 쉬운 게 제일 어려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과 능력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 모른다,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말했거든요. 그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뭘 말했냐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행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입을 걸 주지 않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를 보살피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님께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물으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깊이. 오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하와이 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카톨릭 선교사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반박하는 논리가요. 앗소리도 못 하겠어요. 당신이 병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신의 감정적인 위로고 만족이지 실제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구나. 인생의 깊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바닥에 내려가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저 문둥병을 주십시오. 진짜 문둥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 된 몸을 가지고 같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제 사실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자신은 그랬어요. 저것들을 하나님 몰라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저들을 모르지 않느냐, 깊이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나는 내 길이나 열심히 가야겠다.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없고 네 길이나 가. 거기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 길이나 열심히 가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본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상급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완전한 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놈이 그래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넌 들어가라. 근데 이따가 너 딴소리 하지 마. 나중에 그래요. 얘들이 목사님 이제 많이 맞았으니까 그만하죠. 그 친구 하는 말이 뭐 이제 시작인데 한 말이 하지 마. 지가 제일 좋아해. 그럴만 하죠. 작년에도 못 갔을 때고 올해도 못 갔을 때고 워터파크는. 근데 올해 이제 워터파크 개설이 됐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워터파크. 비가 오면은 슬라이딩을 하면은요 막 쭉쭉 미끄러지고 이 사람도 쭉 미끄러지거든요. 재밌어요. 거기다 물이 벙벙하게 고있어요. 얼마나 더 재밌었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이 즐거이 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근데 왜 슬라이딩이 안 되지? 저는 슬라이딩이 안 돼요. 얘들도 막 그래요. 목사님 같이 한번 해봐요. 싫어.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하신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제 사함을 얻게 하신 이 비밀을 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에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천시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은혜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은혜에 갚는데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또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 넘치는 것을, 넘치는 사랑을 이제 알고 온전히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